제가 설교를 여러 가지로 하죠. 저는 제가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에는 내가 만드는 것이 없다. 내가 양념치는 것이 없다. 내가 묵상해서 깨달은 말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가슴에 전하는 전달자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 간에 제가 전함 속에는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꾸 구원받았다고 해주는 게 종교거든요. 이게 보통 헷갈리지 아니하여서 정말 홍수처럼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나오는 사람의 대부분이 사실은 현상계가 전부예요. 현상계가 전부예요. 안 보이고 모르고 들어서 이해하고 개념은 있지만 그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자기 생존이죠. 다른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내가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잘 먹으면, 좋은데 배당받으면 너무 행복한 거죠. 이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쥐염 열매 먹는 삶이에요. 뜨악해요. 가난한 이상이에요. 중산층이 되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지만 중산층 되면 행복하게 삽니까? 자유하게 삽니까? No. 똑같은 고민이에요. 여전히 낮은 자존감, 불안, 두려움에 시달리고 쓸데없는 것들 염려하고. 재벌이면 달라요. 이 현상의 삶은 지엽 열매를 먹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항상 하나 돼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 되고 우리가 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해요. 서로 용서하는 기쁨을 누려요. 서로 사랑하는 그 생명의 신비를 누려가요. 그것을 못 누리는 삶은 쥐염 열매 먹는 삶이에요. 천국에 에고는 못 갑니다. 에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왜요? 에고는 거짓자니까. 천국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걸 이렇게 이 현상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에고로 사는 게 지옥이에요. 이 현상계가 딱 끝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에 이루어질 때는 모든 것이 영적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없어요. 영적 세계니까. 시공이 없으니까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있는 것은 우리의 내면밖에 없어요. 이 육체는 다 벗었지. 내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혈과 육을 주신 것은 이 잠깐의 세상, 현상계로, 혈육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을, 겨자씨보다 작은 이것을 우주를 품는 나무로 피워내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깥에, 사람 보기에 내가 얼마나 잘났냐, 성공했냐, 누리시면 좋지만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화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인격이에요. 내 생명이, 내 인격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이 인격을 피우는 길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이 육체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안 살았는데 인격이 숭고해졌다.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사람이죠. 에고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에고로 이해하고 듣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그것을 끝내야 됩니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제가 전하는 모든 전함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번 주 본문도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이 복음서 기자들이 많이 쓰는 기법인데 특별히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빌라도와의 문답으로 시작됐고 빌라도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의 고발과 침묵이 들어옵니다. 메시아의 백성이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예수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 종교인들입니다. 내 종교 있으니까. 내 종교 있는데 왜 나를 귀찮게 구냐 이거예요. 놔두라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렇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시작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마감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유대인의 왕 예수의 그 명패로 끝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체가 왕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천하 만민이 그 메시아의 다스림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 다스림이 생명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들어가면 12장 3절에서 예수님이 부르심의 약속을 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부르시죠. 15장에 들어가면 그들라오멜 그 사개국 연합군에게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1조를 드린 후에 언약식을 맺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17장은 이제 헌신의 약속을 맺습니다. 할례의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22장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자식이 미워해라는 게 아니고 무엇이 너의 절대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했을 때 거기에서 다시 나오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를 더 좋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제국. 이스라엘 제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면 돼요. 내 곁에 다가오는 사람, 작은 관계, 큰 관계, 내가 복이 되면 돼요. 못 될 건 뭐 있어요? 못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생명이 자라가는데 그건 안 하고 나의 제국. 내가 뭐가 돼야 되거든. 오늘 메시지 끝에 가시면은 이게 마귀의 낚싯밥이에요. 여기 걸려든 사람은 자기 모든 복을 스스로 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택하고 다윗을 버렸죠.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왕되는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시글락의 훈련에 들어가잖아요. 시험에 들어가죠. 거기에서 전장에 나갔던 자나 전장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남아있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라. 그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이거 억울하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가족은 돌려주자. 그러나 우리 목숨 걸고 싸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리품은 나눌 수 없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은 공로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 나갔던 자나 남았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라. 이 다윗을 버렸어요. 우리도 버렸고 버리고 있죠. 나사렛 예수에게서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씨가 되신 거예요. 씨가. 겨자씨보다 작은데 이 씨가 피어나면은 우주를 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변을
내가 옳도다 그렇게 우리는 번역했지만 you have said it. You have said it 이것은 이미 유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대제사장에게도 대답하신 거고 누가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고 요한복음 약간 풀어서 내가 말하였도다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했죠.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답변을 해요? 아무에게도 답변하지 않아요.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선언. 예, 그래서 빌라도가 질문을 했지만 질문을 자기에 대한 정언으로 전환시켜버리죠. 자기 변을 안 하세요. 자기가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드리는 순종을 선택했는데 이건 뭘 변호를 하고 안 할 것이 있겠어요? 그리고 진리는 언제나 자기 선언이에요. 거짓과 논쟁하지 않아요. 거짓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아요. 12절에서 14절은 이제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셔요. 빌라도가 답답해서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느냐? 너 왜 변호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랐어요. 마태복음에는 총독이라는 단어와 빌라도가 같이 나오죠. 다음 주까지가 한 달 낙인데 총독이 6번, 빌라도가 5번 나옵니다. 크게 놀라워했어요. 뭐에 놀라워했겠어요? 침묵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신성이죠. 이런 죄수를 본 적이 없죠. 죄수가 되면 다 살려주기를 구하죠. 단순히 그냥 든든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뿜어 나오는 신성을 그걸 어떻게 인간이 못 느낄 수가 있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느꼈죠. 여기 놀라다는 단어가 우리 여러 번 만난 단어예요. 다우마초.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숨겨지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듯이. 그러니까 숨겨지셨다는 말은 침묵 속에 거하는 하나님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완전 침묵이에요.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울을 다는 거예요. 완전한 침묵 속. 종교는 너무 많이 떠들어요. 북치고 꽹과리 치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십니다. 침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간단하지 않아요. 3분만 침묵해 보세요. 전혀 다른 세계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해보시면 알지만 1분 침묵 못합니다. 이 에고는 잠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침묵의 하나님이 현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십자가는 빅뱅의 모멘트예요. 이 십자가가 지나가면 생명의 그 생수의 강이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온 세계로 이것이 흐르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나타나셔서 저 십자가단 교회당들 다 치워라.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주일날 모이는 거, 3일 모이는 거, 새벽에 모이는 거, 월삭과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것, 나 견디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내 앞에 모이면 생명을 살든지 생존의 욕심만 부리면서 그 모여있는 으글으글 누글누글 그 징글징글한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나타나요. 싹 없애버려라 이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끝나죠. 우리의 에고는 그 순간에 더 단단하게 막아버리죠. 이 에고가 깨어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십자가예요.
사랑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에고의 껍질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극히 소수의 사람이.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그 말도 못 알아듣겠죠, 그죠? 요나의 표적밖에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메시아 선포의 중심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 메시아의 예언을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냥 예수님 세금 받다가 만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알고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갈릴리 사역에서 보았듯이 이사야 35장의 꿈을 꾸던 사람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순려왔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에 순례를 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빌립을 그에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질문이 뭐였어요? 예? 이 이사야 53장 7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도살자 앞에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이 침묵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아는 성경의 핵심을 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수레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았죠. 말씀이 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지 완전한 침묵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두 강도하고 얘기도 있었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내 나라는 이런 현상계 나라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현상계라는 말씀을 모르셔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 마태에게서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침묵했다는 거죠. 우리는 침묵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이런 종교의식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더 성숙하면 두세 사람씩 모여서 침묵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훨씬 더 선명하게 만나고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못 견뎌서 다들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 에고에 가장 불가능한 게 뭐예요? 침묵이죠, 침묵. 본질과 실제와 진실은 어디에 있어요? 침묵에 있어요. 에고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고와 참나 사이에 무한 거리와 무한 신년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에고의 나와 참나가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원수입니다. 이학권이가 내 생각으로 착한 말, 착한 일, 교회 오시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답지 않게, 집사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나이스하게 대해주고, 에고로 선한 말, 좋은 일,
하나님 믿는 척, 종교적인 척 다 하잖아요. 비슷하게 보이죠? 원수입니다. 쏘구시면 안 돼요. 현상계의 혈육은 반드시 건너야 되는 침묵의 시면이 있어요.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나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 비유에서 얘기해 주시죠. 이 부자는 지옥 갔어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에요. 자기 문 앞에 나사로가 굶고 그냥 그 헌댕이가 나서 그 사기 조각으로 몸을 긁고 개가 와서 핥는데 어찌 그걸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이 자는 생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 되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는 저절로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가지고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랬죠. 근데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거기서 일로도 올 수 없고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없어요. 이것을 옮길 수 있는 시간은 내가 혈과 육으로 있는 시간 동안이에요. 벗은 후에는 안 돼요. 종교에 속지 마십시오. 종교는 이래 에고로 살다가 죽으면 생명이 되는 걸로. 그럼 생명의 나라, 천국의 나라 들어가는 걸로. 아니요. 에고로 살았으면 에고로 영원한 거예요. 그 거짓을 우리는 참 좋아해요. 에고로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에고의 천지겠죠. 그래서 이 부자가 그러죠. 근데 5 형제가 있는데 우리 형제들에게라도 좀 전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아요.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 성경이에요. 성경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해도 안 들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하는 빌라도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명절에게 총독에게 권한이 있어요.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이 바라바는 바아빠, 그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예.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사람의 이름도 예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아빠,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렇게 질문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마태가 예수라는 본명을 여기 적지 않지요? 예. 1장 시작에서부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여기 갖다 붙이면 읽는 독자들이 혼돌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라바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 예수냐 진짜 예수냐,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알아요. 이 종교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것이고, 또 아내를 통해서도 저 옳은 사람, the righteous one 때문에 내가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자기 아내의 꿈보다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 에고의 지식, 우리가 평생을 에고의 지식으로 살아요. 어느 게 이익이냐, 어느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그래요. 에고의 지식, 필요는 하지만 그걸 전부로 사는 것은 참 불쌍한 일입니다. 실제에 대해서 에고의 지식은 꿈보다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과 끝을 꿈으로 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의 지식이 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수태고지도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는 것도, 돌아오게 하는 것도, 돌아올 때 유다로 오지 말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하는 것도 다 꿈의 역사였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느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크게. 그냥 놀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은 그냥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3번씩 선언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죄가 없으셨어요. 사형을 다 십자가에 한 게 아닙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종교의 위선도 다 알았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무엇보다도 석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에고의 계산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택하십니까? 빌라도는 우리를 대표하는 인생이에요. 불필요한 번민, 남의 나라 종교. 우리가 염려, 걱정, 계산하는 거 필요한 거 있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끝은 자살이었어요. 예. 인류 전체의 대부분이 자기 생명을 자기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아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밖에는. 그리고 영원한 오명을 썼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세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남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입을까.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부인하는 것이 모든 복을 패하는 것이에요. 왜? 본질을 패하니까. 우리 하루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을 패하고 있는지, 나의 에고를 패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패한다는 건 직면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슬쩍 넘어가시면 영원히 썩는 것이에요. 이 시면을 건너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주제가 창세기 22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독자, 이게 100세대에서 낳은 독자잖아요. 그 독자와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출발된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주제가 야곱이에요. 이게 창세기 주제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전환되는 것. 야곱은 현상기의 나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발뒤꿈치 잡는 자, 그런 뜻이죠. 목동들이 이렇게 자기 양떼들을 갖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먹이고 풀을 뜯도록 놓아둡니다. 그런 후에 목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는 거죠. 게임을 하는 거죠. 대부분 내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씨름하는 것인데 야곱은 작고 힘도 약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항상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반칙을 썼죠. 그게 우리죠. 진실로 정정당당하게 말하고 살아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자기가 만드는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37장 시작이 This is account of Jacob. 야곱의 이야기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뭐예요? 야곱이 씨앗이 되어서 씨앗이 피어날 때 맺히는 열매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50장까지 다 요셉의 얘기인데 제일 끝에 가서 마감은 야곱의 장래가 그 마감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현상기의 야곱은 생존과 생육의 사람이었죠. 집에서는 뭐 했어요? 속여서 장자권 뺏어, 속여서 아버지 축복받아. 그러고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러나 야곱은 달라지지 않아요. 네, 속임 당하고 속이고, 속임 당해서 12 아들 낳고, 속여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침묵의 그 시면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야곱으로서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혈육을 입고 있을 때 만나면 복 중의 복이고, 이 끝까지 피하고 죽어서 만나면 심판이고, 그런 것이죠. 야곱은 오는 시간을 맞이했어. 우리에게도 다 이런 시간이 옵니다. 나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내가 야곱임을 보게 하는 시간이 다 옵니다. 우리 중에 만나는 사람이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고, 피하는 건 이해하면 되니까. 저 야곱의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 야곱의 얘기로, 내 얘기로 절대로 직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에서를 그렇게 속이고 했으니까 뭐 에서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400명 데리고 온다. 인구 비례로 보면 400명이면 지금 10만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한 종족을, 그 당시 부족 국가니까요,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극도의 번민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미치기 직전인 그런 번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때로, 재산을 두 때로 해서 보내면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겠다. 아직도 야곱의 머리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에 리스트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분명히 보기를 원하죠. 앞에 것이 암컷이고 뒤에 것이 수컷이에요. 염소가 암컷이 200마리, 수컷이 20, 양이 220, 전 낙타가 30과 그 새끼들. 소는 황소도 같이 가 있어서 비율이 암소 40에 황소가 10이나 됩니다. 암낙이 20에 새끼 10. 지금도 중동에서 저 정도면 거부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그것을 세 때로 나누어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마다 주의 종 야곱이 주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을 해라. 그러고 가족과 남아서 밤이 시작됐는데 그 밤조차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진 모든 폐물이나 이 소유를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위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는 이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 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저 원래 원어는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가 나타났어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왜 어떤 존재라고 표현될까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죠. 만난 적도 없고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배웠지.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이게 에고의 절대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에고를 못 이기십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고백이 돼야지. 하나님 와갖고 딱 똑바로 해봐. 그런데 날이 샜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현상의 시간이 왔으니까요. 그러는데 밤새도록 야곱은 어떻게 씨름을 했을까요? 이 낯선 존재와 어떻게 씨름을 했을까요? 자기가 아는 모든 속임수, 자기가 아는 모든 반칙은 다 했을 거예요. 이기려고 애를 쓰니까. 그랬는데 동이 텄습니다. 동이 텄을 때 뭐예요? 그 존재가 신적인 존재예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에고로 씨름을 하고 거부하고 욕심을 부리고 온갖 우리 매일의 삶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부하고 속이기 위해서 온갖 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잘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데 어떤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 다시는 속일 수 없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데 어떻게 발뒤꿈치 잡아요? 이게 신약에서는 통곡이 터진 베드로예요. 큰 소리 치고 에고로는 정말 자기가 주님 사랑하고 뭐 다 알았죠. 통곡이 터진 후에는 이제까지 살았던 생존 기제는 다시 살 수가 없어졌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간.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라. 더 이상 내가 너에게 할 것도 없고 너도 나에게 할 것도 없죠. 그런데 야곱이 그래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어긋난 허벅지 관절을 고쳐달라고 안 했어요. 이 밤에 홀로 나와서 이 씨름한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두려워서잖아요. 저 에서를 좀 막아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에고의 허벅지 관절이 꺾이는 순간에 이 현상계 너머의 낯선 세계, 이 침묵의 시면을 걷는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의 복을 구했어요. 이게 에고의 허벅지 관절이 꺾일 때 일어나는 일이죠. 애벌레가 기꺼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기꺼이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낯선 세계.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이 광야 깊숙이, 우리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인간이 들어가지 않는 지경인 하나님의 지경 호렙산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더 이상 생존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에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부터는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겼습니다. 뭐가 이기는 거예요? 참된 이김은 섭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혈육, 육체 가운데 담아주셨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살게 했잖아요. 우리를 에고로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로 종교로 하나님 믿게 했잖아요. 섭리의 그릇들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섭리를 넘었어요. 그 섭리를 넘었을 때가 내가 자원하는 시간이죠. 그죠? 내 생명이 열리는 시간이죠. 에고가 꺾이는 시간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에요. 허리 관절이 어긋난 에고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만남이 뭐밖에 없는 줄 알았죠? 에서와의 만남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건 죽음의 만남이에요. 죽음과의 만남이에요. 그랬는데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자기의 에고의 관절이 어긋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순리가 돼요. 상황 만들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시죠? 내가 순리가 되면 돼요. 내가 순리가 되면 모든 것이 나를 순리로 대해요. 순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나예요. 이웃은 이웃이에요.
이 인간밖에 이 당연한 순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든 나든 이웃이든 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때부터 자식들이 자기가 안 속였는데 자식들이 속여갖고 세겜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서 뭘 만났어요? 도망가는 바람에 베델 약속의 자리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어요. 이 야곱, 우리 정말, 예? 아내가 넷이잖아요. 다 고생하잖아. 불쌍해서라도 똑같이 사랑해야지. 근데 라헬만 사랑해. 근데 라헬만 사랑하는 것까지는 또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난 자식까지도 라헬이 낳은 자식만 사랑해. 이게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야곱에게는 그래서 라헬과 요셉과 벤자민 이 세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뺏어버려요. 아우, 그러면 허벅지 관절 어긋나면 안 되겠다 싶죠? 근데 신기합니다. 애고로 잡았던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갔는데 이스라엘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은 여기서 그 당시 부족 국가에서 제국이 일었을 때인데요. 그 제국 속에서 억눌리고 도망 나오고 압제받고 그런 사람들을 전부 거기에 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중다잡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곱의 핏줄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거기에 근거지로 심으셔서 이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그 제국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살 수 없어서 이 평야 지역, 좋은 지역을 버리고 광야로 쫓겨나온 사람들, 히브리 강 건너편으로 도망 나온 사람들을 다 품어서 이스라엘이 되게 했어. 이스라엘이 되게 했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똑같아. 우리 교회 하나 뭐 크게 만들고 뭐 건물 큰 거 짓고 사람 많이, 그걸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다 끝날 때 막으면 야곱의 장례로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를 보니까 40일간의 항체를 하고 70일간 애굽이 애국하고 바로와 바로군과 애굽 전역의 신하와 원로들과 요셉과 그 온 집안 형제들과 온 집안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병과 기병이 호위를 하고 가나안에 와서 또 7일간 애국하고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마므레 막벨라 굴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질 때 롯은 저 문화가 이미 발달되어 있고 생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쪽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죠. 생존계에서 떨어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그 자리에. 문제는 이것이에요. 현상계도 아름답고 애틋해요. 뭐 현상계에서 현상으로 사는 사람은 맨날 나쁜 생각만 하고 뭐 하여튼 나쁜 짓만 하고 그러면 간단해요. 그럴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생존도 생육도 상당히 애틋해요. 그래서 이 생존으로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뭐 야곱이 좋아서 야곱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중심을 가르쳐 드릴게요. 죄를 알면 현상계는 절대로 절대화시키지 않아요. 죄는 단절이에요. 이 온 우주 영원에서 가장 참혹한 것이 영원한 단절이에요. 지금은 단절되어 있어도 뭐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이 혈육으로 뭔가 관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도 없어요. 영원한 단절이에요. 참혹한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현상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 애틋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많지만은 누리지 그걸 절대화시키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후에는 육체의 인연은 다 사라져요. 그때 나에게 영적 인연이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만유와 하나냐 하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짧은 생에 짧은 사역이지.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모아도 브러쉬 하나도 안 돼요. 불교는 경전 다 모으면 추록으로 몇 대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하셨어요. 아버지를 알려주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뿐이에요. 현상적으로는 아무 도움도 안 주셨어요. 현상계 최고 절대가 뭐예요? 부친의 장례예요. 아버지 장례 안 하는 그건 이 세상에서는 말자 중에 말자 중. 근데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그건 죽은 자들이 지내라고 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에고와 싸워요. 에고와 믿음은 공존하지 않는데 종교는 에고로 종교생활을 하는 걸 믿음이라고 자꾸 해주니까 이게 저는 거의 돌지경입니다. 그래도요, 에고가 깨어져서 생명의 싹이 터야 됩니다. 에고 껍질 종교로 그대로 강화시켜서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는 안 됩니다. 내 에고의 껍질이 깨어졌는지, 생명이 피어나고 있는지 에고를 사는 건지, 그 열매는 사귐입니다. 그 열매는 사귐입니다. 어떤 사귐인지 바네퍼에게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과 사귐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세상 사람들의 사귐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쌍방을 위해서 해주신 것만으로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것 이상 무엇을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사귐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데서 찾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귐을 경험하고 싶은데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귐을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경건한 사귐과 혼동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 속에 들어오는 인간의 모든 희망적인 꿈이야말로 참다운 사귐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다운 사귐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보다도 사귐에 대한 자기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본래 뜻하는 바가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꿈 같은 생각을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고 건방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꿈으로 그려보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남이나 자기에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이루자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그는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그의 꿈이 부서지면 사귐은 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리하여 그는 형제를 비난하다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절망 상태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사귐을 위한 유일한 터를 놓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귀는 생활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한 몸이 되도록 묶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귀는 생활로 들어갈 때에 요구하는 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받는 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다면 그는 모든 것이 자기가 바라는 꿈, 하나님께서 부수어야 할 자기의 꿈 때문이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더 확실하고 꾸준하게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날마다 나아가고 자라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형제의 사귐은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하신 현실로서 우리는 그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다 나의 꿈이 있어요. 작을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어요. 뭐 자식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나의 꿈이 있어요. 나의 꿈이 나쁜 것 아니죠. 악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낚싯밥이에요. 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낮은 자존감에 시달립니다. 왜냐 그러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에너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열등감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감을 느낍니다. 감정이에요. 못난 기분이에요. 그냥 기분상 내가 못난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평생을 사로잡혀서 지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기분에 상관없이 실제를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메모북 열심히 해요. 제대로 못하는데도 말씀 만나기를 신실하게 해요. Encounter, awareness. 내가 가끔씩 얘기해 보니까 지 마음대로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도 그걸 하고 있어요. 신기하고 예뻐요. 예배를 하고 싶어 하고 질문을 던져요. 자기 삶에, 자기 자신에게 이제 비로소. 그리고 순톡방에 나누어요.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실제를 가꾸는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숨어 계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